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2장 6절, 누가복음 20장 37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모세가 기록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혹독한지,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능력과 피에 의한 구속이죠. 그러니까 능력에 의해서 구속하고 또 피로 구속하는 내용을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능력에 의한 구속은 이스라엘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보여준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에 의한 구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을 심판으로부터 지나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서 통과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기는 죄인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비유됩니다. 출애굽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집트는 무엇을 예표하죠?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죠. 또 이집트는, 또 세상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대탈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 자세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면서 출애굽시키면서 이집트로부터 빼내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25장 이후에는 펼쳐지는 그 성막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율법을 보여주는 책이죠. 율법이 시작되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속과 더불어 율법의 행위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율법의 행위. 자,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인 적용, 영적 적용, 교리적인 적용, 세 가지로 적용하죠. 한 말씀에 관해서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 노예 생활 후에 이집트를 떠나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400년간 노예로 있다가
어떻게 떠나왔는지 그 상황을 기록해놨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경험들과 관련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과 교회의 휴거를 자세히 여기서 기록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적으로 대환란, 유대인들이 받는 또 세상에 곧 있을 대환란과 교회 휴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기는 7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인류는 잔인한 주인에게 속박된 노예와 같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구원받지 그냥 안 된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전달자를 선택하신다. 전달자. 또 네 번째는 구속의 피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구속은 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구속은. 다섯 번째는 구속받은 자들이 세상 체계와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여섯 번째는 구속은 시련들과 시험들의 일생이 시작된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관해서 불편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 메시아에 관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걸 더디 믿는다.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더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1절 보겠어요. 1장 1절.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모든 남자와 그의 가족이 야곱과 함께 왔더라. 자,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단계야. 그런데 르우벤과 시몬,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쭉 12지파 중에서 요셉을 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요,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70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들은 구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설교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하고 생명책에 나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여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 자, 1절에 보면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손들, children. 그런데 이것을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파는 뭘로 바꿨냐면 아들들로 바뀌어요. sons로 바꿨어요. 바꿨단 말이죠.
자, 5절에 보면 70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70명, 요셉 포함해서. 여기에는 어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이 넘어왔다는 거죠. 이건 온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야곱의 아내 4명, 그리고 딸 디나를 뺀 5명을 뺀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70명이라고 그러고, 또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그러고, 또 창세기 46장 26절에는 66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66명은 엘과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여기 이집트에 있고 하니까 그 인원을 뺀 66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70명도 맞고 75명도 맞고 66명도 다 맞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뺐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이렇게 변경된 거죠.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출애굽기 지금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11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 요셉은 제외했죠. 이미 여기 이집트에 와 있으니까. 처음에 순서대로 기록했는데 이게 난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난 사람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 하고, 라헬이 난 사람 두 번째, 그건 한 사람 베냐민, 요셉은 이집트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여종에게 난 사람 순서, 비라에게 난 사람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실파가 난 사람 마지막 갓, 아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기 혼들이라고 나왔죠. 혼들. 5절에 나온 혼들이 70명이라고 그러죠. 자, 구약에서는 혼이라고 한 혼, 두 혼 사람을 셀 때 왜 그렇다고 그랬죠? 혼이 몸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약에는 어때요? 혼 따로 몸 따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칼로 영과 혼과 몸을 갈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 혼, 두 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붙어있기 때문에 한 혼, 두 혼 사람을 셀 때 뭔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몸과 혼과 영을 완벽하게 딱 구분해놨어요. 구분해놨습니다. 개역 개정판도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몸과 혼이 분리되죠.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영적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여러분, 할례가 포경수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영적인 껍데기를 벗겨낸다. 영적인 껍데기가 뭐예요? 이 몸이란 말이죠. 육신의 장막. 이것을 벗어내는 것을 영적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적 할례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예리한 말씀의 칼로 싹 비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모든 가족이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이전해 버렸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지금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을 통하여 이집트로 들어왔다. 조상이 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우리 전부 글로 들어간 거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조상으로부터 받은 구속받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글로 들어가니까 다 거기서 나가지고 말이죠. 노예로서, 종으로서 거기서 태어났다 그 얘기죠. 세상에서. 그러면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1장 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근데 킹제임스 흠정력하고 표준 흠정력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현재를 표시했어요. 이제. now. 영어 now라는 것은 그때도 되고 이제도 되고 지금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제 개념이 없이 그냥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그때 이렇게 나우를 번역한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우리 이걸 보면 뭐예요? 요셉이 기세등등하고 이집트의 제2인자였는데 요셉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에서?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죠.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교회란 뜻이 뭐예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뜻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한 개도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뼈가 하나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은 거짓말이에요. 승천하신 거 거짓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거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뼈는 이 땅에 단 한 개도 남으면 안 돼. 그래서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내 뼈들을 전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세상에 남겨두지 마라. 두 번째,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어디 이집트 땅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그 후손들이 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400년간 타국인을 섬기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 뜻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 이러한 명령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그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요셉이 죽은 후에 약 30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의 시작은 300년 간격이 있어요. 300년.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그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올 때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여자, 아이들, 노인들 다 합하면 약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 300만 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리 그 인구 비율로 볼 때 한 가정에 장정하고 어머니, 아버지, 뭐 어린아이, 좀 나이 드는 청년, 이렇게 봤을 때 뭐 3배 내지 4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이 됐다. 인구.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물론 이집트는 이보다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집트가 겁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집트로 요셉이 있는 가운데 야곱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다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를 드리는데 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올라오리니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그대로 됐어요. 이 연대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뭐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러분 세상 일들을 하실 때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 많은 열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인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기 8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그때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실제 숫자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더 많고 더 강하도다. 무기도 없는데 지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굳고 성읍들로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더라. 노예같이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만드는 거죠. 더 노동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자, 괴로움을 주면 이것들이 애도 적게 낳고 막 힘들어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더 왕성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 어때요? 로마가 박해하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점점 기독교가 왕성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모르는 새 왕이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 혹시 알았어도 모른 척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백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왕이 딱 나타나자마자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불길한 예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그들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파라오가 자신이 보낸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즉 이 당시에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디 사람이야? 아시리아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기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60만 명도 채 안 됐어요. 그때 말할 때는. 그런데 이때 이집트 인구는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런가? 이사야 52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 땅에 내려가 거기서 기거하겠고 또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느니라. 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아시리아인이 이집트 백성을 괴롭히더라 그 얘기죠. 그 당시 파라오가 누구냐면 이게 아시리아인이에요. 아시리아인. 또 에스겔 31장 2절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위대함이 누구 같느냐 하라.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주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그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아시리아인이다. 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사야 52장 4절과 에스겔 31장 2, 3절을 보면은 아시리아인이 괴롭힌다고 그랬거든요. 그 파라오가 원래는 종자가 아시리아인이다. 적그리스도의 예표. 여기 왕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지혜롭게 이 노예들을 다뤄야겠다. 그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밖으로 다시 보내자니 이때까지 노예를 잘 부려먹고 공사를 했는데
적어도 건장한 사람 60만 명의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라는 이제 람세스 도시를 건설할 때 이 유대인들을 썼는데 이 사람들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 그러면 놔두자니 이것도 문제예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많이 번성해서 인구가 너무 많은 건데 만약에 적들이 오는데 그 적하고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나라 뺏긴다. 이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다루는데 여기에 노동력으로 쓰되 반 죽여가지고 이거 좀 빨리 강성하게 하는 걸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편했죠. 그리고 거의 서서히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집트가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집트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마귀로부터 박해받는 것이, 박해받는 것이. 고된 노예 생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피라미드의 그 벽화에 쫙 보면 유대인들이 고통, 노예들이 막 채찍으로 얻어맞고 말이죠. 막 수레를 끌고 돌멩이를 날르고 하는 그런 벽화의 그 그림들이 쫙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노예로서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이집트에 가도 다 벽화에 그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죠. 조각 같은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게 더 늘어나는 거야. 이게 문제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떠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또 로마 카톨릭에서 너 유아 세례를 거부하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화형당하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고 막 고문하고 이랬지. 고문하면 할수록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고문 기술자들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심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지독하다, 이놈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얘기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용시키다가 고문하다가 회심자들이 막 발생해서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리 설교하면 세상 사람 괴로워, 미쳐. 지옥 간다, 지옥 불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와 하도 멸절되지 않는다. 절대 멸절되지.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멸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 유사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승리를 한다.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을 받는가 하는. 여기 출애굽기 1장 15절 보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더라. 거기 18절에 보면 이제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정책, 그것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남자들, 어린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사가 될 사람들,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딸들은 뭐예요?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자기들의 그 백성들을 확산시키는데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딸들은 살려주고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카이사가 황제였을 때 어때요? 카이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러한 것을 막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어때요? 조세 등록을 하잖아요. 조세 등록. 그래가지고 저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 그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원래 고향은 아버지 의붓 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그 조세 등록하러, 호적 등록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들레헴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그 예언대로 딱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도 인구 로마가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걸 다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해요. 조세 등록을 고향에 가서 하라 해가지고 본적이 거기니까 이제 가서 거기 그래서 짐승 움막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여관들이 전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몰아붙이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타지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2살 정도가 됐을 때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는데 그 파라오를 먼저 만났죠. 야, 너희 못하러 왔냐니까 이곳에 왕에게 경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나 말고 왕이 또 있나? 이게 뭔가 조짐이 이상한데?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별에 관한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박사들이니까. 과학자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경배해야 되니까 들렸다가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들렸다 가라.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죄 천사가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마라. 빨리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이 동방의 현자들이 안 오는 거야. 이 사람이. 야, 이 큰일 났는데 왕이라고 그러더니 이놈들이 눈치챘구나. 2살 이하의 아이들 전부 죽여라. 사내 아이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저쪽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부터 박해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도록 쫓아다닌다. 출애굽기 1장에서도 어때요? 끝에 보면은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걸 막고자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도 버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애가 그냥 예쁘고 뭔가 방실방실 웃고 뭔가 될 것 같은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는데 파라오의 딸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 수양아들을 삼아서 거기에 모세가 장성해서 이집트의 과학과 기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말이죠. 딱 준비해 모세오경을 기록할 준비를 딱 시키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이 그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사탄은 마귀는 어때요? 그 모세를 초장부터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 2사람 이름이 나오죠. 시프라와 푸아. 시프라는 잘생겼다는 뜻이고 푸아는 큰 소리 치는. 자, 지금 여기 있는 왕이 있잖아요. 그 당시 왕 이름 나오나요? 안 나와 성경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아주 직책이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또 천박한 산파, 그 당시 유대인 산파, 이 사람의 이름은 딱 성경에 기록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내 아이를 살렸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용기를 낸 2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찮은 유대 여인인데.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도 죽이려고 다 그랬었죠.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커가지고 그 파라오는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홍해로 유대인들을 쫓아가다가 홍해 속에 수장됐어요. 죽어버렸다. 그얘기죠. 이집트 왕이 왜 너희들 살려줬냐 그러니까,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이 날라고 그럽니다. 쫓아가서 뛰어가면 그 전에 나와서 그냥 딱 하기 때문에 날 때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야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대살인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분께서 그분의 집안을 융성케 하였더라. 그들은 생명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이거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일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 사람에게 복 주죠. 자연히 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가 내리죠. 이건 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번성한다.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산파들을 복 주셨고 집안이 증가하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하는 일에 또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꼭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잘 주님께 상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하세요. 동일하게. 박해자들과 오히려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여러분을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죄인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면 박해받는 일들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해주신다는 그 사실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또 우리의 평소 믿음과 연관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